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겉사람은 나이가 드니까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빠지고 그 이도 빠지고 그냥 나이가 드니까 막 그런 일이 점점 생겨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래 겉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노화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만 너희의 속사람은 겉사람과 상관없이 날마다 새롭게 되며 날마다 쌩쌩하며 날마다 정말 번창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또한 됩니다. 우리가 근데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목할 게 있다는 거예요. 주목할 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이 살면서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보이는 세계가 지금 여러분의 보이는 세계를 주장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정말 계속 충만하고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게 많지요. A라는 집사님이 B라는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A라는 집사님이 그날 머리를 아주 이쁘게 단발머리를 어떻게 잘하고 왔어. 그랬더니 B라는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머 집사님 머리 스타일을 그렇게 하니까 얼굴이 찐빵 같아. 그랬어. 그러면 이 A라는 집사님은 다시는 단발머리 안 합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되게 오래됐어요. 민 장로님이 돌아가셨죠. 장로님이 제가 이제 어느 날 옷을 선물을 받았는데 좋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옷 내가 주일날 입고 가야지. 그래서 신나가지고 그 옷을 싹 입고 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친교 시간에 밥을 먹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그 옷을 입으시니까 얼굴이 더 환해 보이네요. 여기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그 옷을 입으시니까 키가 더 작아 보여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더 작아 보여요. 그게 나한테 확 꽂혀서 그 옷을 당분간 계속 못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 딱 한 번 입고 계속 안 입는 거예요, 제가. 그 더 작아 보여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옷을 주섬주섬 하다가 내가 요번에는 이 옷을 입고 가야 될 텐데 좀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옷을 그냥 입어야 되겠다 딱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더 작아 보인다는 게 또 이렇게 하니까 입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게 아니지. 내 겉사람이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내 속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냥 막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겉모양이 어떻다고 할 때는 충격을 받아요. 그냥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아서 어떤 그 행위를 다시 안 하는데 왜 내 속사람이 썩어가고 질서가 없고 엉망진창인 거는 전혀 충격을 안 받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충격을 안 받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네가 안 보이는 그것이 보이는 것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 안 보이는 그것을 내가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이 어떤가? 정말 내 속사람이 어떤가? 여러분, 속사람이 정말 이 새롭고, 말 그대로 날로 새롭고 속사람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만사형통 됩니다. 근데 속사람이 썩어 있어, 속사람이 엉망이야, 속사람이 질서가 없어, 이렇게 되면 만사불통이에요.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저는 뭔가 속이 새롭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사불통인가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나요? 여러분, 그거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연당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만사형통돼요. 응? 그래서 속사람이 내가 지금 정말 어떤가, 내 속사람이 막 후패해서 썩어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날로 내가 새로워지고 뭔가 번창하고 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거듭난다는 게 있어요. 거듭난다는 게,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말 그대로 다시 생명이 태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서 자라서 만삭이 돼서 태어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한 번 하나님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갑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그것도 모르냐?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는요, 아주 율법에 전통한 파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의회인 산헤드린 공회의 그 멤버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그런 사람이 그걸 몰라?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인데, 이 니고데모는 그럼 거듭난다는 건 다시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야? 이거 뭐지?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거다, 이런 말은 안 하셨지만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와 같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난자예요. 난자. 예? 그러면 뭔가 분명히 정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수정이 되는데, 이 정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수정이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우리는 자라면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 난자에 들어오셔서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무조건 수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100%.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에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맨 마지막에 없나요? 마지막에? 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성령의 풍만함은요, 어마어마한 풍만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능력으로 에너지로 확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라야 되는데 이제 자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속사람이 자라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만 자란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내 영을 네 속에 두어. 성령이 확 들어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내 율법을 내 말씀을 행하리니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래야만 수정된 이게 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봐요. 뭘 보냐면 하나님은 항상 지켜서 행할지니라. 지켜서 행할지니라. 그러면 지킨다는 것과 행한다는 게 틀리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 그럼 그냥 지켜라. 아니면 행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켜 행하라는 거는 뭔가 딴 뜻이 있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keep.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키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keep은 뭐냐면 그냥 말씀을 안 지켜도 돼. 그냥 읽기만 하라는 거예요. 읽어서 그냥 갖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서 갖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묵상해서 갖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아직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돼. 그러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그냥 갖고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돼요. 행하는 것까지 막 괴로워하고 내가 이걸 행하지 못해서 어떡하지? 우리는 행하지 못해요.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죠? 우리에게? 지키라고? 지키라고? 행하라고? 그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율법은 우리가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아하 나는 이걸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네가 죄인이고 네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필요해. 이거를 철저하게 느끼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행하라 그랬을 때 이거를 다 행할 수가 없어요.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그래서 지켜라 그냥. 지키면 그 다음엔 행하게 됩니다. 그냥 automatically. 예? 그래서 지키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져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속사람의 수정된 성령께서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성령을 받은 한도 내에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혹시 나는 성령을 아직 안 받은 것 같아. 네,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틀림없이 안 받은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날 잘 알아요. 그래서 뭔가 나는 안 받은 것 같아. 그럼 안 받은 거예요. 나는 받았어. 그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가게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을 때 이거 짜. 그러면 틀림없이 짠 거예요. 그거는. 손님들이 어머 이거 너무 달어. 그럼 틀림없이 단 겁니다. 근데 주인은 빡빡 우겨대. 내가 음식을 몇십 년을 했는데 이게 왜 짜? 이게 딱 맞지. 아우 저 사람 입이 잘못된 거야. 너 그렇지 않아요. 손님이 짜면 짠 겁니다.
손님이 달다 그러면 그건 단 거예요. 왜? 손님들은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 열었다는데 맛있다는 데는 다 찾아다니는 게 바로 손님들입니다. 그래서 손님은 입맛이 정확해요. 그래서 짜면 짠 거고 싱거우면 싱거운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본인이 아니다 하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본인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성령님을 안 받은 것 같아, 나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신 분은 반드시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안 받으신 분은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님을 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두 마디만 하게 되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무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무조건 사모하세요. 성령님 제발 오시옵소서, 성령님 제발 오시옵소서. 그 기도만 계속하세요. 언젠간 성령님이 조만간에 바로 임하십니다. 이래야 오늘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 예?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상담이요, 우리가 상담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문제와 고난 때문에 충격을 받고 왔어, 상담받으려고.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하냐면 막 뒤섞여 있습니다. 충격 때문에 막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5, 4, 2, 1 막 이렇게 돼버려 있어요. 그 상태로 온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얘기를 들어보고, 아하, 이 사람이 분노 때문에, 어떤 그 충격 때문에 1번이 위로 가야 되는데 맨 아래로 왔구나, 3번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또 아래로 왔구나, 이거를 진단을 하고, 집사님 1번은 위에 가야 돼요,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는 것 뿐이지 정답은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정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자는 그거를 쭉 1, 2, 3, 4, 5 체계적으로 질서를 잡아주면, 질서가 딱 잡히니까 판단력이 그때서부터 씁니다. 엉망일 때는 판단력이 안 서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가짐이 막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막 판단이 안 돼. 그러면 쫙 잡아주면 그때서부터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판단력이 딱 생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금세 알아요. 판단력이 딱 생기니까. 그래서 상담은 거기까지만 해주는 거지, 뭔가 답을 원하시면 안 돼요. 응?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속사람의 상태가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으면 체크업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떨까? 내 속사람이. 응? 하나님이 내 속사람이 날로 번창해야 내 영혼이 잘된가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속사람이 잘되면 내 건강, 내 환경은 반드시 만사 형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A라는 사람은 새벽 5시에 잡니다, 매일. 그리고 오후 2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일을 갑니다. 열심히 일해요. 다시 또 집에 와서 밥 먹고 쉬고 새벽 5시에 자요. 또 오후 2시에 일어나 또 일을 합니다. 계속 그 사람은 어김없이 이렇게 일을 해요. 자, B라는 사람은 아침에는 일을 가고 밤 10시에서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또 일을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밤 10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일을 갑니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질서 있게 삶을 살고 있어요. 틀림없이. 시간이 틀릴 뿐.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질서 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B지요. 근데 왜 B라고 그러셨죠? 왜? 그렇죠. 왜 B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질서가 있고 다 모든 게 있어요. 그러나 평균 질서라는 게 있어요.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평균. 거기에 맞춰서 할 때, 아, 이 사람이 질서가 있구나. 이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질서가 없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평균을 통해. 자, 근데 이 평균이 아주 잘 되고 정확하고 체계적인, 아주 체계적이면 질서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서가 아주 잘 되면 최고도로 올라가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완벽한 질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완벽한 질서는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질서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완전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이러신 분 있죠. 말씀도 좋은데 저는 그건 안 지켜도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잘합니다. 자, 그거는 잣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잣대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할 때만이 이것이 정상적이고 질서적인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킬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냥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살아나요. 뭘 우리가 어떻게 막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킵하기만 하면 막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정확해요. 정확해요. 확실해. 그래서 우둔해, 깨달지 못하는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자꾸 지혜 없고 그냥 답답하신 분은 제가 무조건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말씀이 들어가면 깨달지 못한 우둔한 우리의 부분들이 딱 알아져요. 뭔가 번뜩해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내 속사람이 막 새로워집니다. 막 쌩쌩해져요. 막 점점 막 쌩쌩해지고 막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러니까 그 상태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속사람이 막 성장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이 확 쳐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그 허리케인 같은 힘이에요. 여러분, 허리케인이 힘이 너무 강하니까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빨아들입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내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완전한 말씀으로 확 소생이 되니까 그 힘이 너무 강하니까 주위에 있는 좋고 안 좋은 것들은 확 휘말려서 태워서 없어지고 좋은 것들은 막 번창이 됩니다. 이게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번창을 하려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행해야 될 걸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뺏겨내야 되는 거예요. 수건을 벗겨내야 돼요. 우리가 겉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거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예요. 이런 껍데기가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벗겨져야만 속 사람이 그대로 확 받아들여요. 근데 이거를 절대로 안 벗겨.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 할례해라 이 소리가 영적인 의미가 껍데기를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껍질이 있으면 안 들어가요.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 부어줘도 껍데기가 있으니까 튕겨져 나갑니다. 흡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번창하고 새로워지려면 첫 번째 우리의 껍데기를 벗겨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 껍데기가요, 네 목이 곧은 자들아, 이게 뭐야? 교만입니다. 교만. 제가 전도사 때요, 전도사 때 우리 그 집사님들 가운데 음식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크리스마스 뭐 행사만 끝나면 성도들을 그러니까 그 성도들 가실 수 있는 분들, 사역자들 뭐 다 데리고 가면은 그 밤에 막 눈 깜짝할 사이에 막 닭도리탕이 나오고 잡채가 나오고 막 그래요. 음식을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여기 이은지 권사님처럼. 그런데 그분이 뭐가 있냐면은 베풀기도 잘해, 통도 커, 그저 마음이 그냥 뭐라고 할까 이렇게 여려. 그래서 그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 보면 그냥 막 베풀고 그냥 갖다 퍼줘. 그런데 이분의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 아주 뭐라고 할까 그 아나무인 같은 행동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냥 무대뽀야. 그냥 내가 딱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좋은 거야, 옳은 거야. 자, 이게 굉장히 심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성도들이랑. 그런데 왜 이분이 사랑도 많고 저렇게 그거 잘하는데 왜 이분이 그 무례한 행동과 그냥 무대뽀로 막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왜 많이 생겼을까요? 어떤 분은 교육이 없어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교육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무례한 사람들 가만 보세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냥 막 무대 보고 아나무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많아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 안에는. 교육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만이 목이 고다. 교만이 있으니까 그런 행위가 막 나오는 거야. 왜? 나는 잘났거든. 나는 괜찮거든. 난 이래서 그냥 막 그런 행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껍데기예요. 벗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 현실적이어야 돼. 내 삶 속에 아무리 아파도 벗겨낼 건 벗겨내야 여러분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지.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하고 아파. 누구는 이래, 누구한테 잘 보여, 누구한테 미움받아, 욕먹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빨리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천국 가야 돼.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벗겨낼 건 벗겨내야 돼요, 아파도. 예? 여러분이 태워버릴 건 태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라버려야 될 건 잘라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눈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 오른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눈 같은 사람, 오른손 같은 사람이 자꾸 썩어 들어가면은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아프지만. 그래서 뽑아내서 내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왜? 그 한 썩어가는 그 사람 때문에 온몸이 다 썩어요.
교회 전체가 다 썩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한쪽 눈이 멀다 할지라도, 내가 애꾸눈이라서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빼내 버려야 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면 너무 아파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내 팔을 내가 잘라야 돼요. 그래서 한쪽 팔 가지고 없어도 그냥 불편해도 이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전체가 다 썩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자를 땐 잘라야 돼요. 우리가 껍데기를 벗겨낼 땐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자신이, 내가 나를 정확히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안 버려.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하죠.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은 정말 강력한 아주 소가죽 같은 껍데기입니다. 이거 뺏겨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도저히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아무것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는 계속해서 이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성, 나쁜 말, 욕이 입에 밴 사람들 있죠. 나쁜 습성입니다. 예. 그리고 그냥 하여튼 나쁜 습성이 있어요. 말만 꺼내면 남 칭찬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 무조건 이 사람 꼬투리를 잡아 얘기해. 그저 남 칭찬하는 건 없어. 저 사람이 이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런 거 껍데기 벗겨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살려면 껍데기를 벗겨내야 됩니다. 저도 제가 살려면, 내가 살려면 내 껍데기를 벗겨내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여러분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보아도 알지를 못해. 그렇게 보여줬어. 그런데 몰라.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깨달지를 못해. 그래서 이 아둔한 자야, 절구에 넣고 너를 찧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긴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달을지 못하니 그 껍데기 벗겨내야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선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나야 내가 오늘 말씀 그대로 천국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들한테는 너무 괜찮은 사람, 정말 자존싸움 많이 해, 정말 불쌍한 사람 많이 해, 주의 종 잘 섬겨, 기도해, 저 사람은 완전히 천국을 아마 1등으로 갈걸 그랬는데 너무나 강한 껍데기 때문에 속이 막 썩어서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나중에는 막 부패해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누구 손해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뭐합니까? 남들 칭찬받으면 뭐 하겠어요? 남들이 알아주면 뭐해 그거. 그리고 나서 난 지옥 가면 난 뭐야 이게. 예? 뭐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식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잘 보이고,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래, 우리 목사님 이래. 그러면 뭐 합니까? 만약에 내가 속이 썩어져 들어가고 지옥에 간다면 이거 진짜 내가 뭐 하는 일이에요, 이거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챙겨야 돼요. 그게 현명한 자입니다. 그게 현명한 자예요. 이건 아니지. 남들은 모르지만 난 알아. 그래, 나는 이걸 버려야 돼.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하세요. 딴 것 때문에 통곡하지 마시고. 응? 그냥 엉뚱한 거 하네. 나 이거 주셔야 돼. 이거 주셔야 돼. 안 그러면 나 죽어. 이거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걸 가지고 통곡을 하세요. 통곡을 하고 금식하고 정말 철야하고
그 다음에 작정기도 하고 그걸 놓고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정말 내가 가까이 왔다. 응? 문만 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 이렇게 서 계셔서 문만 열면 바로 들어오시면 돼.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럴 때 뭐 이거는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뭐 나는 더 이건데 저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너 수고했다. 그래 너 수고했다. 그냥 그 말 한마디면 돼요. 그 말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뺏길 거를 이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 응?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마음을. 옷 찢으면 뭐합니까? 응?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라. 응? 그게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결국에는 우리 마지막은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은요. 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우리 흙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은 불고 우리 코에 생기를 넣으신 그분의 생기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예, 시작.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메인 잡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이거는 세컨잡입니다. 예? 이게 세컨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속사람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겉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나오는데 겉사람이야.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야. 기도는 하는데 겉사람이야. 하나님한테 안 속해 있어. 참 이게 좀 힘든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은 말을 하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하면 안 들어. 안 듣고 엉뚱한 행동하고 내가 잘했다는 거야. 내 방식으로. 그러면 너는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지키는 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속해 있는 사람, 즉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속사람이 정말 날로 새로워지면서 정말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님, 내 속사람이 벗겨낼 거를 벗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자를 걸 자르게 하시고 태울 걸 태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우리 속사
겉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날로 날로 번창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쓸데없는 모든 겉사람을 다 할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걸 버리게 하시고 태워야 될 걸 태우게 하시고 뽑아야 될 걸 뽑게 하셔서 내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이 더 나타나며 더 강하고 더 그것을 원하고 더 그것을 즐깁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벗길 걸 벗기고 제할 걸 제하고 불태울 걸 태울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속사람이 성장하고 날로 새로워져서 아버지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